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해 보기는 아마 이게 처음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 본문 가지고 언제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력 좋으신 분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2년 전에 이맘때 말씀드렸고, 근데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지난번에 부활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서 같이 상고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요즘 참 내 신앙이 많이 식어졌다, 냉랭해졌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린다,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교회에 앉아 있는 분이 없지 않은 줄로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모두 참 뜨겁죠. 예배도 기다려집니다. 말씀도 참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교회 가는 주일이 참 즐겁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이, 우리 마음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예배는 습관이 되고 말씀은 그냥 지식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믿음은 식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신앙이 식는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멀리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멀리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냉가리처럼 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로바라고 이름이 나오지만은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돌아가서 제자들과 만나는 것을 보면 12제자 중에 속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이 대단한 어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금방 알아채지는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식은 신앙, 냉가리처럼 차가워진 우리의 그 미지근한 신앙도 다시 뜨거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 죽은 같은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다 식어져서 정말로 무미건조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진 이 두 제자들, 기쁨에 찬 두 제자들처럼 다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뜨거워지는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크게 낙심한 이 두 제자, 다시 그들이 살던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이 두 제자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낙심한 그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이미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지금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들은 그동안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알고 쫓아다녔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자 정말 그야말로 무너진 마음, 낙심된 마음을 안고 자기의 옛 생활 터전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희망이 다 사라졌다. 우리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허탈하게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21절 상반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지금 둘이 엠마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거기에 동행하게 되죠. 그분과 지금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승처럼 그리고 구원자처럼 믿고 따랐는데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이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알고 지금껏 따랐다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바랐었다라는 것은 큰 기대를 걸고 지금까지 제자가 되어서 쫓아왔다는 겁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모든 꿈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 푸념 섞인 탄식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항상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6월절이나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남자들은 다 이 성전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동서남북에서 어디서 왔든 간에 이제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때는 다 하나같이 그들은 이제 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스라엘 통해서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해낸 다음에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언약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게 하죠. 이들이 출애굽 여정에 행진할 때나 어느 곳에 이제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진을 칩니다. 갈 때도 항상 중심은 언약궤예요. 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자리 잡고 정착할 때도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막이 발전해서 솔로몬 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래서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 모든 곳은 예루살렘에서 다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은 단순히 지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열기가 다 식어버리고 낙심해서 지금 신앙적으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너졌을 때 그분에 대한 믿음도 같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속된 주님의 그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기대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낙심이라는 것은요,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데 여러분 신앙이 식으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죠. 신앙 공동체에서도 멀어집니다.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이곳저곳에
의지할 곳, 도움될 곳이 없나 기웃거리게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세상에 쏟아지는 지식 정보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3일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낙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크게 낙심한 상태, 낙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평안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그냥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내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나는 예전에 그래도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고 신앙생활에 헌신적이었고 기도, 대표 기도를 하면 누구보다도 청산유 시험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그때는 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러나 참 지금은 어떤가?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이 그저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 같고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참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행했다라는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제자가 주님께 나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셨어요. 먼저 다가오셔서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무슨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여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요즘에 예배도 집중 못하고 말씀도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낀 그런 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짙은 그런 먹구름이 가득 낀 날은요, 대낮인데도 끔끔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는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름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 구름 때문에 그 밝은 태양이 잘 안 보일 뿐이에요. 빛을 막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먹구름처럼 덮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해는 사라진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낙심해 있을 때도, 내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도, 이렇게 엠마오 두 제자처럼 내려가고 있을 때도 주님 이미 내 곁에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럼 왜 주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당장 자기 자신이 누군지 좀 드러내시지 않고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 모세가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왜 그때 바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순히 보여주기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짧은 기간의 순간보다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함께 걷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사실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낙심은 떠나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제자의 경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코 실패의 길은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만난 길이죠. 낙심의 길이 아니라 동행을 다시 깨닫게 된 길이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로 내려가고 있든지 결코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 위에 주님이 다시 그 어려움, 시련,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태평시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내 삶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주님하고 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 같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또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게으러지고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련, 어려움, 역경을 결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떠났다,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무엇보다도 이들의 마음은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의 길의 핵심은요,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중요한 점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풀어주시는 순간이었어요. 오늘 25절에서 27절까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당시에서는 이 구약이죠. 구약을 일컬어서 그 당시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한 번은 제자들에서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너희들이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 이게 단순히 구약 지식을 강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죽어가는 마음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사건이죠. 여기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은 먼저 뭘 하시는가, 뭘 여기서 하셨는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았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받던 현실을 뒤집지도 않았고요. 그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근심걱정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도 않았어요. 대신 하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문제보다도 먼저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무너진 것은 우리 어떤 어려움, 환경, 여건, 그런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환경, 가시 같은 사람들, 말들, 여러분 어려운 도전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된 그런 방해요, 도전일 수가 있어요.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환경이 문제고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런 거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때 우리 마음은 소생하게 됩니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선지자의 말, 모세의 말을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주님이 풀어줄 때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들은 전혀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로마 식민지에서부터 평화와 자유와 독립을 줄 그런 세상에 권세 있는 그런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속에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 뜨거움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그 심령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건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순간,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당장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은 이해하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세상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말은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머리에 남습니다. 많은 이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했는가? 단순히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풀어줍니다. 왜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감동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하죠. 그들이 떡을 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앞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마 이 떡을 떼어줄 때에 그들은 불과
3일 전에 밤 최후의 만찬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지키는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다 떼어주시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주님이 풀어주신 말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순서예요. 먼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한 심령이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리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찬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서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한 순간에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당장 어떤 걸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안 보이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진정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홍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침 스위치를 찾아서 키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되죠. 말씀이 바로 그 빛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켜지면 우리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미래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전장이가 미래를 점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시 살아남으로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니에요.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지금 걸어왔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쫓아가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은혜 받고 변한 것도 다 좋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장면,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 적시로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식은 마음은 가만히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결국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뜨거워지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여러분, 냄비에 물을 담아서 스토브에 얹어놔 보세요. 아무리 물을 담아놓고 거기에 둬도 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을 켜서 물이 뜨거워지면 펄펄 끓이면 라면도 끓이고요. 거기에 별 요리를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마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뀌는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원래 어디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간다. 그들의 주님을 쫓았던 신앙이 식어져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꿈을 포기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건 큰 도전과 교훈을 우리가 주는데요. 엠마오는 포기의 자리라면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는 방향, 사명을 다 내려놓은 그런 방향, 결국은 세상 편한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밤이 이제 깊어지는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여기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54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리가 2kg니까 거의 한 10kg 정도 되지만은 한 12kg 정도, 한 7마일 정도 됩니다. 깜깜한 밤에 지금처럼 아스팔트 깨끗한 안전한 도로도 아니에요. 돌짝밭 그런 길을 밤에 지금 25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피곤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죠. 왜요? 그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부흥이 임하면 교회는 결코 조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좀 할 일이 없는가 헌신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항상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뭘 하느냐? 가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막 증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건 복음이죠. 신앙적으로 회복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아주 단순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순종하면서 동참하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엠마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가? 식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다시 내 정인이 되라. 내 일에 함께 참여해라. 다시 소망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하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엠마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처럼 정말 낙심과 실망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음에도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에 가려져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서 절망 속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님을 다시 붙들고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저 수동적이고 잠잠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고 헌신하는 적극적인 신앙, 그래서 주의 일의 동력자로 정언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